우리 기독교 영성 중에 십자가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기독교는 이 십자가 영성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이 사순절을 정하고 모든 교회들이 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영일교회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지난 3월 2일부터 사순절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지금까지 이제 걸어온 하루하루 한 날들이 이어져서 이제는 사순절 마지막 날, 그리고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사순절의 끝자락에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부활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십자가 영성이기도 하지만 곧 부활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십자가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 부활의 영광은 누구에게 주느냐? 십자가의 삶에 주의 고난에 함께 신실하게 동참했던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사순절 여정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고 또 주님의 영성을 담기 위해서 걸어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는 동안에 잠깐 성도님들이 올렸던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적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사순절 동안에 주님 앞에 기억하고 기념한 목적이기도 하죠.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이죠. 누구보다도 십자가 영성으로 살기를 애를 쓰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가 우습게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난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헌신하는 게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습기도 하고 그게 뭐 자랑이고 뭐 할 거냐고 그렇게 치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했고요. 사실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차고 넘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십자가 안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갈수록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내 손과 발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성은 곧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의 영성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노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구께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십자가 영성은 마침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그 속에서 못 박혔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았다라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영성이 바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영성으로 믿음 생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십자가 영성이 있는 사람에게 그게 시험이 뭐 그리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금 시험 들다 말겠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건데, 그래서 내가 시험 들고 유난히 잘 흔들리면 아직까지 내가 십자가 영성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한번 점검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사순절을 잘 지내오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되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앞으로 십자가 영성으로 쭉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십자가는 때로는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하지만, 그러나 부활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 영성이 잘 배합되고 밸런싱이 맞출 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유 속에 방종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정되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으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일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 오늘까지가 마지막이 아니라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일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7째 날 마지막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인데요.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무덤에 계실 때 주님을 한때 따르고 믿었다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주님을 다 떠나요. 물론 그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렵고 무서워서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실망해서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각자 이유가 다 있으니까 그래 다 떠났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 끝까지 몇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까지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소수지만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고 따라간 소수의 무리들. 항상 여러분,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군중들의 확률이 아니라 항상 대다수 군중들에 비하면 소수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항상 소수의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군중 심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수결로 하면 절대 예수님 못 믿습니다. 빠지고 다른 사람들도 시험 들으니까 같이 거기에 같이 이러면 절대 믿음성을 정리하지 못해요. 항상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과 사명의 자리에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7장 57을 보시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이 요셉, 이 사람 누군가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상당한 부자였어요. 이름은 요셉이라. 구림지를 보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58절에 이어서 보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뭐하니? 달라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자, 사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는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야 좀 안전이 보장되는 그 상황인데, 근데 공개적으로 빌라도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것은 어떤 손해도 불이익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믿음이죠. 심지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그리고 예수님 시체를 달라 그럽니다. 오히려 당황한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얼마든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근데 당당한 것은 요셉이었고, 빌라도가 왠지 움찔해서 어떤 영적 기운에 눌려서 너무 당당하게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 주눅들면 세상 사람들이 확 더 무시하지만, 어둠의 영이 확 무시하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당당하게 믿음으로 커밍아웃하고 믿음으로 살면 오히려 때로는 반대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9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골고다까지 가서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가슴에 안고 끌어내린 이 모습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6시간 달리셔서 온몸에 피범벅이 되지 않았을까요? 온몸의 상처와 채찍과 창에 찔리시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냥 걸레처럼 너덜너덜한 그 모습을 요셉이 끌어내릴 때에, 사람이 다 큰 성인한 사람을 끌어내리고 등에 메고 가슴에 안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개 한 마리를 큰 도사견이나 개 한 마리를 안고 걸어가는 것도 이게 허리가 휘어지고 다리가 후달거리는데, 십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끌어내리고 그거를 가슴에 안고 그게 무덤까지 가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얼마나 피범벅이 되었을까요? 이 모습을 그대로 그림원으로 잘 그렸던 사람이 렘브란트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 유명한 그림 속에 이제 요셉이 그거를 끌어들일 때에 온몸에 그 모습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이 있어서 그게 또 요셉의 영광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온몸으로 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은 메시아였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온몸으로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기회를 요셉은 가졌던 거죠.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님을 특별히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고독하고 아픔 속에 외롭게 계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온몸으로 안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 중에 한 번이라도 찾아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최고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동안 예수님이 사람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온 인류를 품으셨고 사랑하셨고 위로하셨고 축복하셨고, 그럼 주님이 우리를 그동안 쭉 안아주셨고 앞으로도 안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안아주실 텐데, 그런 예수님을 이제 내가 한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안아보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이 아닐까요? 요셉은 그 기회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믿음 여정 가운데 여러분 품 안에 주님을 한번 안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0절입니다. 6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넣어두고 그랬습니다. 누구 무덤이라 그랬나요? 자기 무덤, 새 무덤.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요셉은 자기 품도 내어드렸고 또 자기 무덤도 내어드렸고 그리고 자기 목숨도 주님 앞에 내어드렸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누굴까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5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공회 의원은 사내들은 회원을 이야기하는데 의결기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으로 보시면 돼요. 모든 의결은 사내들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 공동사회에서 상당히 권세가 있고 그리고 이름이 있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밝힙니다.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뭐하여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한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에게, 사내들인 공회들에게 그걸 숨겼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자였지만 두려움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인간적인 약점과 또 솔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였지만 숨겼다. 왜냐하면 당시 사내들은 회원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커밍아웃 하게 되면 그의 모든 직위도 박탈당할 수도 있고 그가 누렸던 삶도, 누렸던 권력도 박탈당하기도 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그는 왕따당하기도 하고 그가 손해봐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는 한동안 그는 쉬쉬해가면서 숨기고 살았습니다. 오늘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제자인 행동과 헌신을 하지만 밖에 나가서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에 상대방을 불편하게 여긴다거나 상대방과 뭔가 손해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숨기고 굳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도 한때 신앙의 초창기니까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알 수는 없지만 언제 어느 사건이 계기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신앙 각자 개인과의 문제니까 하나님과의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가책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나를 받으시고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건, 어떤 동기가 그의 마음을 자극을 주고 결심하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숨기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제는 제자인 것을 밝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기로 한 거죠. 자,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신앙의 변천 과정 속에서 이제 그가 당황하고 때로는 갈등했던 부분도 조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51절입니다. 가로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뭐하지 아니한지라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이거는 사내들인 회원들이 의계기관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찬성했던 그런 투표가 했을 때에 70명으로 구성된 이 회원들은 대부분 다 죽이자 그랬을 때에 여기에 공개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퇴출되는 것을 의미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박탈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고난과 십자가를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좋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산수나 수리적 계산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더 이상 신앙의 양심을 갈등하거나 속이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다. 이게 바로 그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더 이상 두세 개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리고 손해볼 것을 손익계산을 따지지 아니하고 이제 정말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했던 그는 이제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합니다. 당당하게 심지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칼자루를 쥐고 있는 빌라도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주님의 십체를 내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의 여정에 그의 믿음의 결과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가야 될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이 믿음의 커밍아웃과 그의 당당하고 공개적인 그 믿음 행보에 대해서 주변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의 제자임을 살벌한 세상,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도 요셉을 따라 드러내었던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십시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너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태어나는 게 무슨 말이죠?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하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회원이었거든요.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이제 모든 걸 함께 의기라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도 부자였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데 사람의 말귀를 잘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본 의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만 하더라도 니고데모는 아직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또 주님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그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는데요. 그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근데 어느 날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주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용기를 보고 그 역시 신앙의 양심과 가책을 받았던 터라 용기를 내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뒤에 누구도 니고데모도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도라고 하는 조사.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보고 이제 누군가가 은혜 받고 누군가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믿음의 본이 되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신앙의 파장은 참으로 다양한데요. 주변에 정말 순백하게 헌신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거룩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건 또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이게 또 영적인 파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거룩한 파장이 누군가가 보고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면에 부정적인 파장도 누군가에게 시험 들게 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고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그 열정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이제 드디어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커밍아웃하고 남은 삶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누가 산 것 아니요? 내가 산 것 아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많은 것이라 사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 이 말씀 안에 십자가의 영성의 삶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십자가의 끝자락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분리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나는 부활의 영광만 누리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또 부활이 없는 곳에는 십자가의 삶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신비기도 하고 또 이게 한 짝이기도 하고 또 축복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지난 3월 1일부터 날마다 사순절을 지나오고 또 고난주간을 주님 앞에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각자 믿음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 영성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과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 예정과 하늘나라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